자, 우리 1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14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악하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상한 짓을 해서 죄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였죠. 그래서 선악과라는 거는, 선은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악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시험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 때가 악해졌다,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떠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엇이 악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악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는 성경 기록의 목적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다닌다라는 자체, 그리고 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거죠. 말씀의 기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라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했다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서 지금 사람들 떠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세계복음화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에서 떠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질쟁이가 되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그 삶을 회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가장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그냥 말쟁이만 된다니까요. 말쟁이 많단 말이에요. 그 많은 말쟁이 중에 또 하나의 말쟁이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생을 드릴 만큼 응답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믿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했다? 근데 내가 세계복음화 주를 위해서 하는 이것이 잘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그 기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그 이후부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운동이, 그 제자가 찾아지고 그 제자 중심으로 말씀운동이 열려지는 세계복음화,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죄 씻음 받아야 되겠다 하고 칭의를 받은 사람이 3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제자들의 삶이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되리라 했던 그 본문이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3천, 세례받은 3천은요. 결국은 오늘 1장 12절에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마음 뺏겼던 것에서 돌이켜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너무나 마음에 사모하게 돼야 되고, 하늘에서 주신 그 신령한 축복이 너무나 이렇게 기대되고 누려지고 싶은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필요한 내가 원하는 것, 무언가 내가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땅의 것을 구하는데 기도 제목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복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 완성,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된 그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을 한번 맛보고 살다가 가야 되지 않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소망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구하려면 믿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 드러나 있는, 그리고 또 영적 세계에 있는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문제까지도 십자가가 끝내는 능력의 그런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면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라.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하는 시간들이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금방 태어난 아이들에게 모유 수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유식도 해야 되고 그게 시간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스케줄 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아직 성령 충만 받을 상태 아니라면 믿음부터 점검해야 되고요. 정말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나에게 매력이 없다? 무슨 얘기하고 같을까요? 아직 믿지 않는다라는 말하고도 같은 얘기일 거예요. 매력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만몬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만몬신? 만몬은 있잖아요. 우상인데 그 만몬은 무엇을 뜻하냐면 경제, 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생각하고 뭔가 인생의 그 부유함을 쫓아가는 것이 더 매력적인 사람은 만몬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 그런 준비가 과연 나에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확인이 됐다. 그래,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질문이 오는 사람에게 사실은 오늘 메시지가 답이 될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정말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이 부분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이 부분이 지금 언약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 중에서도 2세대가 사실은 다 정복했다고 했지만 사사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그 2세대 죽고 3세대가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3세대가 하나님을 믿는지 시험코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좀 졸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족속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도다. 자, 그런데 7절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비도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2세대를 통해 사실 그 가나안을 정복한 게 맞지만 다 쫓아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뭡니까? 그 2세대들 중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남겨두셨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걸 남겨두셨던 거죠. 결국은 모든 그 응답의 완성은 언제 끝나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의 완성은 언제 끝나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100%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것. 그러면 1세대에게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1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적으로 뭘 한 겁니까?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그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을 요구하셨던 거고요. 지금 시대에는 뭡니까? 성막 없어졌잖아요. 그리스도 통해 완성됐거든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현장에서 하는 전도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냐 못하냐, 이건 우리 선택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지라도, 똑같이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광야에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 받았겠지만 세계복음화 완성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계복음화 완성을 두고 성령 충만을 두고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요구했고, 물론 그 당시에 용어는 다릅니다. 성령은 신약의 성령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구약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함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세계 복음화의 완성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원한다.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완성되는 소망이겠죠.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늘 무슨 소망을 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완성에 대한 소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지막에 그런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땅 끝까지 가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족속으로 증인될 거다. 이 마인드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통해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까? 당대 세계복음 완성을 하는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왜 임한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 완성을 위해서 임한 겁니다. 교회 건물 크게 하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우리 병 고치려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5개국 나라가 성령 충만 처음 시작되는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15개국 15개의 나라로 세계복음화 완성할 수 있는 문을 열어버린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에만 당대 세계복음화가 내 언약으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 때 보증금을 내고 집에 계약을 했습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100만 불짜리 집이면 화장실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저 시골 동네 한 4-5개 좀 부족하다. 한 300만 불로 갑시다. 한 30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쳐보자고요. 지금 나는 원베드 아파트에서 근근히 지금 1,500불 렌트비 내고 살았어요. 근데 300만 불 집이 딱 생긴 거예요. 보증금 냈어요. 2주 있다가 갑니다. 2주 있다가 이사 다 가요. 방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러면 화장실 몇 개 정도일까요? 대궐 같겠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 정도 집은 집도 아닙니다만, 가난하게 있다가 그런 집으로 이사 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망이 듭니까? 사실 지금 집 좁은 거, 화장실 비좁아서 맨날 이렇게 가족끼리 줄 서고 있는 거 출근하려고 보면 막 사람 많으면 막 줄 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한 2주 3주 후면 새 집으로 이사 가서 널찍하게 살 거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그런 새로운 은혜 때문에 지금 있는 현실들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소망은 뭐예요? 천국이라니까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그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영원히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망이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인데 요즘에 그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가갖고 손을 들으라고 그랬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다들 들어요, 다. 그래, 한 번 더 물었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당신들 천국 가라고 한다면 가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아무도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별로 천국 가고 싶은 소망이 없거든. 지금이 더 좋거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돈 많으니까 맨날 뭐 놀러 다니고 하는데 뭘 천국이 뭐 소망이 있겠어요? 요즘에 기독교인 중에 천국 소망 두고 세계복음 완성이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과 평강이 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세계복음화를 소망하고 당대 세계복음 완성을 소망하고 천국 생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스케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두고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오셔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빼앗아 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블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기도 안 되게 만들고 말씀 안 보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게 만들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처럼 교회 의자를 대피는 수준으로 주일날 와서 교회 의자 대펴놓고 가는 거죠.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 중에 종교생활이죠. 혹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 되지 않으려면 빨리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오늘은 같은 원리로 성막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성막 만드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너희들은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성막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막에 늘 하나님이 임재해 있어요. 성막은 텐트를 말하죠. 텐트. 성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전은 건물이지만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이지만 그 성막은 텐트예요. 이렇게 패킹을 했다가 움직이면 다시 텐트 설치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옮기는 그런 백성도 정해져 있고요. 성막에서 예배하는 그 백성, 지파도 정해져 있고 다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 구성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걸 완전 내리세요. 키워주시고 여기가 뜰입니다. 성막 뜰. 그 다음에 여기 성막인데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성소, 지성소. 그래서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눠졌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지는데 그 사이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커튼 두께는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이 정도니까 사람은 못 짓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보시면 그 성막 뜰에 두 가지의 기물이 놓여 있어요. 뜰.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 되겠네요. 참,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성막 얘기 많이 하고 뭐 성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잘 살펴볼 기회가 없어서 남 얘기처럼 넘길 때 많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진열한 상, 그러니까 떡상이죠, 떡.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저쪽으로 뺐다가 그쪽에서 클릭을 해서 보여줘야 될걸. 자, 이게 뭐겠어요? 등잔대, 촛대, 등잔대. 그 다음에 이건 뭐겠습니까? 분향제단. 그 다음에 이것은요? 떡상. 진설병 떡상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보면 텅 빈 곳에 이렇게 세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성소라는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합니다. 평상시에요. 자, 그리고 요게 예. 이게 분향제단이고요. 여기 요 뒤에 있는 요것이 이게 분향제단이고 요게 이제 휘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요 휘장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모습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그 제사장이 앉아서 있던 그 그림 있었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를 젖히고 들어가는데 그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서 그리고 여기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속한 피 두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사를 잘못 가지고 법도를 어긴,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면 여기서 죽어요. 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는 죽을까요? 뭐라서요? 불순종이라. 또 그게 죄거든. 그게 죄거든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어긴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은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성막 전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난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게 문이래요. 이게 동쪽으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져야 되겠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자, 그래서 이 문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걸 말하는데 이 청색은 천국을 의미하고요.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고 홍색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두 번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제치고 들어가면 아까 다시 그 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문을 제치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는데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흔한 나무잖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이 나라도 흔한가 봐요. 근데 왜 흔한 나무로 만들었냐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성을 상징한답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그 번제단을 두고 이렇게 태워버리면 나무 다 타잖아요. 그러니까 놋으로 이렇게 전부를 감싼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를 놋으로 감싼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놋을 만들었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놋 하늘, 놋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번제단 네 귀퉁이에는 4개의 놋으로 만든 뿔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 뿔이 있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그 뿔에다가 희생 제물을 묶고 죽이는 겁니다. 여기에 묶어놓고 여기서 죽이는 거죠. 구약에 이 제단뿔은 또 어떤 열왕기상 1장 50에서 53절을 보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제단뿔을 딱 잡으면 용서를 해주는 법이 있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물과 달리 억지로 그 구약의 이 희생제물들은 제사장이 끌어다 묶어서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묶인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사람을 살릴 권세도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바쳤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 목적으로 이 지금 번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에는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인성을 의미하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놋으로 감쌌어요. 그걸 심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심판 때문에 죽어야 될 어린 양 매여 있었죠.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막들에 하나가 더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 지나갔다. 요 물두멍의 그 역할은 뭐냐면 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장이. 그래서 성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손과 발을 물두멍에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놋거울. 그 당시에는 유리거울이 아니라 놋으로 이렇게 거울을 만들었는데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자,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의 피로 모든 죄 문제 끝냈고 그가 모든 물 쏟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수를 주셨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물에 씻으면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이 물에 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몸에서 흘린 물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놋으로 만들었냐면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모든 죄 문제 해결됐더라도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더럽혀진 손과 발을 늘 깨끗하게 해서 주님과 지속적인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라라는 의미죠. 피와 물과 피로 모든 죄 끝났으나 말씀에 나를 비춰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날마다 성경케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그림, 이렇게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아까 열려 있는 그림 있지? 요거.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 요런 모습이 나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제단 등잔대가 있습니다. 아까 요게 진설병상 분향제단 이건 분향제단 그 다음에 등잔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떡으로 새 생명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떡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설병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진설병 아닌가 그 떡상 진설병 떡상이 완성체로 실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 말씀을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길을 여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향제단입니다. 분향제단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에 대제사장이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이렇게 여기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육신의 제사장은 죄 지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인데 지금도 살아계셔요. 뭐 합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모형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완성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여주실 내용을 미리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의 빛, 이건 세상의 빛이 돼서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과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진설병은 말씀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의 실제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분향제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참 대제사장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참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임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등잔대에 비친 흑암을 꺾은 참 왕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시키신 내용들이, 완성시킬 내용이 구약에 미리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 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커튼, 휘장이 찢어지죠. 이 커튼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휘장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상징합니다. 이게 찢어져야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걸 찢어버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섬길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던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게 설명되고 완성될 일이었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10cm가 된다 그랬잖아요. 두께가, 성막의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10cm예요. 이걸 찢는다? 여러분, 그 힘센 사람도 이 전화번호부 이렇게 두꺼운데 그걸 찢는 사람 드물거든요. 힘이 아무리 세도. 근데 배와 실록 이렇게 막 배실록 이렇게 엮어서 짠 커튼, 이것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하나님 달아놓은 이유는 뭐겠어요? 사람이 못 찢게 하려고.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열으신 새로운 산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자, 딱 들어가면 아까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죠. 대제사장 기도하는 장면. 네, 이런 모습이 나와요. 여기 이제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속죄소예요. 그리고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은혜를 의미해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천사들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 언약궤 덮개를 통해서도 그것이 설명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있었죠. 자, 우리 여기 우리 주일 학생들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품 아는 사람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봐. 주람이. 희진이.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십계명. 세 명이 합쳐서 맞췄네. 십계명. 선생님 맞췄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그 만나 담은 항아리. 자, 뭘 상징할까요? 두 돌판은 말씀 그대로 언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선지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죠. 그 다음에 만나, 떡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싹이 났어요.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참 왕의 권세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참 왕 대신 그 성품, 직분,
만나는 예수님 참 제사장 되셨다라는 거, 두 돌파는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들은 뭘 말해요? 구원을 설명해요. 성막들, 구원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대속사역을 의미해요. 인간의 번제단은 대속사역, 피제사 말하는 거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대속적인 구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물두멍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자도 이 세상에서 불신앙과 탐심으로 죄 가운데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는 물두멍의 물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물두멍이라는 게 아까 그 성소 앞에 있었잖아요. 요 밑에. 자, 요 성막 앞에 이 물두멍이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대속 제사를 드릴지라도 물두멍을 통해서 날마다의 우리의 성결한 삶, 속죄의 그런 어떤 삶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삶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온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참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설병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떡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언약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이 자신의 날마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용이 되고 방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준이라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라는 건 의인 됐다라는 거거든요. 실수할지라도 말씀을 붙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연약할지라도 더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가 당대세계 보고만 못한다? 불신앙이라니까요. 연약하니까 더 언약 잡고 더 성령 충만 누리면 된다라는 마음가짐 자세가 바로 말씀을 붙드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내용, 삶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분향제단은 성도의 참된 기도의 삶을 설명합니다. 향이 올라가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24시간 깨어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자,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소를 말하는데, 이 성소에서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할 때 완성이 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등잔 때는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비추는 삶, 전도를 말하는데, 참된 성도는 항상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증거되도록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여러분, 등잔대가 타려면, 등잔대에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어딘가 기름 들어가는 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름 구멍이 없네, 내 보니까.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는 것처럼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빛을 비치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에 충만한 삶이 늘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를 해결한 그 피 그릇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제사 완성하고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제부터 죄 용서 받았다라는 허락을 받고 딱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그 생활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된 삶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지성소 앞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말씀이 이게 맞냐 틀리냐 막 갈등하며 들어갈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갈등하면서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긴장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겠습니까? 저기서 살아나와야 자기 문제 해결되거든. 죽었다 그러면 자기들 1년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문을 쫙 열고 쫙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환영의 잔치.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그 현대 크리스천들도 지금 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 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언제 오시나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분이 2000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뭐 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고 이들은 늘 자기 먹는 인생 문제 빠지고 육신 문제 잡혀서 늘 불신앙하는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깨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뭘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하시려고요. 천군 천사 나팔 소리를 가지고 불어가면서 그분이 임재하실 겁니다. 재림하실 거라고요. 그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는 것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제자 운동, 세계복음화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삶인 거예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할 시간 없다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기도 안 하니까 성령 충만 안 오겠죠. 말씀 안 보니까 성령 충만 안 오겠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내가 봤을 때는 바빠서 시간상 문제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할 거 다 해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뭡니까? 늘 마음에는 부담을 알지 공부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 친구 만나는 거에 밀려있고 도서관에서 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커피 마시는 거 하고 이게 밀려있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럽니다. 마음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정말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사모해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한 번 그 성령 충만 받아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큰 은혜가 회복되는지를. 그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 무슨 뜻인가 이해되시죠? 그게 부담스럽다라는 건 뒤에 많은 것들에 문제가 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문제가 와 있고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도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성도인데 그런 거죠. 이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입만 천국 갈 거라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맨날 믿는다고 하고 자기 삶은 불신자 비슷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그런 농담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성령 충만.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언약 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돼야 된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성도의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살기 원하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살게 하는 건 뭐냐?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정말 중심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버둥 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구원의 그 주체가 되신 구원의 주체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박아두신 겁니다. 역사에 그리스도를 심어두셨다가 때가 됐을 때 그분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남이 지속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성령 충만함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그 만남이 증거되는 그래서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참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